언제나 귀한 찬양으로 그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뭐 찬양할 때 항상 옆모습 뒷모습만 보는데 여러분 그 뒷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앞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귀한 성김 주님께서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참 자근자근 너무나 아름답게 하시네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데 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이곳에 제가 설 때마다 느낀 건데 참 따뜻한 곳이고 또 진솔함이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민족이 이제 유다 왕국이 언제 멸망당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BC 586년입니다.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요, 이게 벌써 2600년 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12부족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렸잖아요. 근데 북쪽 10부족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고, 이제 남쪽 남아있는 유다 왕국, 거기에 베냐민도 같이 살짝 끼어 있어요. 이 유다 왕국은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세 번이나 이제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때 멸망당했고, 그 멸망당한 상징이 뭐냐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불타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하층민 빼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죠.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세상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뜨렸네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합니다.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제국이에요. 이란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왔던 유다 민족을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 때 1차로 그 유대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때가 BC 538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과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한 다음에 70년 후에는 회복될 거다, 돌아올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70년보다 훨씬 빨리 한 50년 조금 지난 다음에 1차 포로가 돌아왔어요. 뭐가 좀 아다리가 안 맞죠? 아다리라고 했으면 죄송합니다. 뭐가 이렇게 좀 안 맞죠? 하나님 계획하던 것보다 좀 빨리 돌아왔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총독이 리더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긴 했는데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성전은 못 짓고 힘들게 있었는데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앞장서서 우리 성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결국 지어내잖아요. 그 성전을 다 지어낸 해가 BC 516년이에요. BC 516년. 아까 멸망한 해가 언제라고 했죠? BC 586년인데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2차 성전이 만들어진 때는 BC 516년. 그러니까 딱 몇 년 차이가 나죠? 7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가 70년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몸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성전이 돌아온 거, 그것을 말씀하신 거였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 포로는요, 이제 두 번 더 포로 귀환을 합니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BC 458년에 2차 포로가 돌아왔고, 그때 같이 온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에스라. 예. 그리고 3차 포로가 마지막으로 언제 있었냐?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4년이에요. 그때 같이 온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온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4년은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가 있었고 3차가 있는데 1차 시작 때부터 3차까지 여러분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94년이 걸렸어요. 94년. 그러니까 이게 포로가 한 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근 100년이 걸렸다. 그리고 멸망당한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뭐 백수십 년이 걸려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 여러분께서 뭐 많이 읽어보셨죠? 이 느헤미야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되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짠 등장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등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멋지게 말씀도 하시고 등장하셔서 뭐 천사 보내갖고선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구나. 개입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다른 성경책 아시죠? 여러분, 룻기, 모압 여인, 그 룻기, 돌아와서 고생을 좀 했지만 보아스 만나서 자기 시어머니 가문, 나오미 가문을 다시 살려낸 예수님의 조상 룻, 그 룻 스토리 4장에 걸쳐 쓰여진 룻기, 거기 어디 하나님이 나오나요? 거기 어디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 에스더 왕후 기억하시죠?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아내가 됐던 그 에스더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등장이 없어요. 근데 되어가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데 뒤에서 다 일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전면에 딱 나타나서 막 천사 보내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음성 들리고 하면요 대단히 멋져 보이긴 하는데 왠지 우리하고 너무 멀어 보여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을 경험할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나 룻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 체험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내 뒤에서 나를 돕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의 삶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등장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앞에는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고요. 성전이 많이 또 그 사이에 회파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보수공사했고요. 느헤미야 더불어서 멋지게 일을 했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관원. 여러분 아시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왕실에서 술 담당 공무원이 서열 2위였습니다.
왕 다음이 술 보관하고 술 보급하는 공무원이었다고요. 왜인 줄 아시죠? 옛날엔 여러분 그 고위직을 암살하는 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암살하기 제일 쉬운 게 술에다가 독약 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갖다가 술관원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술관원이 독 타면 그냥 왕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권한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포로민의 후예인 주제에 그 대제국의 랭킹 2위까지 올라간 엄청난 성공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는 이제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조상들의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총독으로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점은요,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왕한테 왕이시여 우리가 돌아갈 때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거꾸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아무 군사적인 보호함이 없이 2차 포로들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요 왜 돈 받을 수 있으면 돈 받아야지 하고 왕한테 요청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돌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군사들이 보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오니 이런저런 요런 그러한 제목들을 자료들을 재료들을 많이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수행을 하든지 돈 받을 수 있으면 돈 받아서 수행하든지 어쨌거나 그런 차이가 살짝 있지요.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수많은 포로 귀환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그 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장면 나옵니다. 그때 그 강단 위에 선 두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들의 성향은 다르고 돌아온 시기도 살짝 차이가 나지만 말씀 안에서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신앙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가 큰 결단하는 계기가 옵니다. 자기 아마 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누구 몇 사람을 데리고 그 조상들의 땅을 다녀온 거예요. 뭐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다녀왔습니다. 근데 야 동생 가보니까 어때? 우리 조상들의 땅이 많이 회복됐어? 근데 동생이 말한 거예요. 아이고 형님 말도 마시오. 수십 년 전에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다시 회파돼 갖고선 여기저기 그냥 거미줄 쳐 있고 완전히 기와는 날라갔고 그리고 무엇봐도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하나도 없고 그리고 회파당하고 이민족이 타민족이 툭하면 쳐들어오고 한마디로 너 비참해요 비참해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좀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 매주마다 기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죄를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그닥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대화거든요. 그닥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하냐고요? 그닥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되게 사랑해요. 되게 사랑하는데 기도 안 한다고요? 미안하지만 별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연합입니다. 교제입니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안 하는 분이 있다면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수년 전에 대히트를 쳤습니다. 아십니까? 코미디입니다. 마약반 경찰들이요, 이제 마약을 자꾸 제주에서 유통하는 그 악당을 갖다 검거하기 위해서 위장 근무를 합니다. 치킨집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 나쁜 그 우두머리와 그놈들이 모이는 아지트 건물 바로 앞에다가 치킨집을 하나 인수해서 치킨집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치킨집이 대박 납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반 경찰들이 치킨집에서 장사하느냐고 이 범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잡을 생각도 못해요. 정신이 없어갖고서. 그러니까 한 경찰이 그 범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선 혼자 쫓아가다가 놓쳐요. 놓친 다음에 돌아와서 씩씩거리면서 장사 영업 하루 종일 힘들게 끝낸 자기 동료들한테 막 그럽니다. 왜 전화 안 받냐고, 내가 누구 쫓아가고 있는데 왜 안 따라오냐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나 되게 바빴어. 내가 오늘 닭을 몇 마리를 잡았는 줄 알아? 몇 마리 튀겼는 줄 알아? 내가 테이블 세팅 몇 개 있는 줄 알아? 내가 감자를 몇 개 깠는 줄 알아? 양파를 몇 개 깠는 줄 알아?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하소연하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가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차린 거지, 장사하려고 치킨집 차린 거야. 막 역정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를 이제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바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바쁘기 때문에 짜증날 수 있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파견된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어디 가서 뭐 청소를 하거나, 어디 가서 누굴 뭐 가르치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누굴 지도하거나,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는 파견된 건데, 파견된 취지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를 까먹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치킨집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샘플을 보면요, 아까 6절에 이어서 7절 제가 읽으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먼저 죄를 자복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가 아닌 조상의 죄를 자복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얼굴도 못 본 할아버지 세대가 100년 전에 가보지도 못했던 저
조상의 땅에서 지었던 엄청난 죄악들을 놓고 대신 중보하며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은 죄 아닌데?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은 죄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죄의 회개는요 당사자가 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잘못한 모습, 내가 한 거 아닌데? 난 기도할 필요 없지. 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9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혼내실지라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흩어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약속을 지키실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용서하실 거잖아요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쿵저러쿵 뭐 하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그냥 다 합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작정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작정기도.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작정하고 아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며칠 동안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정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작정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생 중에는 여러분 적어도 몇 번은 정하고 해야 됩니다. 금식기도를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몇 번 정도는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뭐 시간 갖다가 뭐 30분씩 정해놓고 평생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한 달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작정하고 일생 중에 어느 시점 중에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부모 세대가 자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물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둘째로요,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려놓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내려놓는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2장 4,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 5절 제가 읽을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그렇게 작정 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 울며 기도하고 나서 4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요 기슬르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슬르월. 그리고 2장 1절 보면요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게 무슨 월인지 따질 필요 없고 4개월 지났다는 뜻이에요. 4개월.
4개월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짠! 드디어 이제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원래 이제 포도주 담당이니까 이 포도주를 갖다가 왕한테 따르는데 왕이 얼굴빛을, 느헤미야 얼굴빛을 보니까 평소 같지 않아. 느헤미야, 너 얼굴빛이 왜 그래? 여러분, 왕 앞에서는 얼굴빛이 나쁘면 안 됩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굴빛이 나쁘면 이 사람이 이 포도주에다가 혹시 독약을 타고 불안해갖고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빛이 밝아야 되는 건데 그날따라 얼굴빛이 더 어두웠나 봐요.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왕이 그렇게 느끼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써 있습니다. 두려워서 곧 하나님께 묵상을 했어요. 짧게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짧은 기도를 후다닥 하고 답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땅이 듣자 하니까 여전히 회파되어 있고 성전도 여전히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풀어갑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도와줄 일 없니? 그럼 왕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혹시 내 말을 좋게 여기신다면, 오케이 하신다면은 나를 거기 보내주십시오. 이거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굳이 그 망한 땅에 갈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제국의 왕실에서 랭킹 2위 서열로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거길 가냐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거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용기 있게 말을 한 거예요. 왕이 오케이 합니다. 내가 더 도와줄 거 없어? 그러면요, 이거 도와주시고요, 이거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다, 내가 네 말 다 들어주마. 그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유다 땅 예루살렘은 미지의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기에 거기에 가겠다는 소명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그때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짧게라도 기도하도록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화살 기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매일같이 있으면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터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을 했었어요. 목사만 기도하고 살아야 되냐? 설교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설교다에 서야 되냐?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왜 직장에서 일할 때 기도 안 하면서 일을 하냐? 지금 목사가 이게 직장이니까 당연히 뭐 기도하면서 하는데 목사만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어떤 분이 마음이 많이 확 와닿았나 봐요. 나중에 그분은 몇 주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 얻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해 주는 사람인데 그날 정말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하면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강의를 듣고 다음날 어디 가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습니다. 그 사람은 좀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트집도 잘 잡고 요만큼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전체를 다 바꿔서 결국 공사하고 나서 손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불러갖고선 일을 하게 됐거든요. 아,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인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떠나기 전부터 기도하고 그 사람 얼굴 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을 지혜롭게 하고 저 사람이 내가 말을 할 때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트집
쉽지 않게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도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을, 그 생각을, 그 입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만족해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공사 맡기겠다고 하고요. 제가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순간순간 모든 고객을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객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거 계약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거래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걸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훈육할 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를 혼내기 직전에 혼내야겠다. 그 혼내기 전에 30초 동안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리석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화살 기도, 짧게 묵상하는 기도.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다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인내한다. 사랑하면 버텨냅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2장 12절 말씀 보면요,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결국 도착한 이 느헤미야가 밤에 혼자서 이렇게 뚜벅뚜벅 말 타고 걷습니다. 당나귀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온 거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 것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산발랏, 도비야 등등의 많은 대적의 이름이 그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돌아온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회방합니다. 협박합니다. 회유합니다. 암살 시도를 합니다. 니네들이 무슨 성벽을 재건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겠다고 웃기고 있네. 이 방해한 사람 다 이방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저항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 땅에도 이미 같은 유다 민족인데도 사회적인 약자들 갖다가 억압하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미 같은 동족인데도. 그리고 같은 동족인 느헤미야 편을 들지 않고 대적의 편을 드는 배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암살 시도 위협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한 대적들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4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거 보세요. 우리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저것들이 그대로 자기들한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리고 한 절만 더 찾죠.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대적 기도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대적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는요, 눈에 보이는 대적,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떡하라? 과감하게 대적 기도하라.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이가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회방합니다. 막습니다. 나를 억누릅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적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부터 이 대적, 그 다음 내부에 있는 그 배신자들,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끝까지 성벽을 재건했고, 시작한 지 공사 시작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완공한 다음에요, 한 10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계속 재건해 나갔고요. 그리고 10년 지난 다음에 잠시 원래 자기가 살던 그 페르시아 수산궁까지 가서 왕을 다시 아련하고 보고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작정하고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요, 홀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요, 철야 기도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조차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화살기도 하셨다니까요. 순간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아니,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로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로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강력하게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도 대적기도 하셨죠. 예수님도 사실은, 아니, 원래 예수님이 원래 원형이죠. 느헤미야가 그거를 사실 이제 영적으로 얻어서 따라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작정기도, 화살기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대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영성은 특별할 때만 나타나는 영성이 아니라 일상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일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자였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상기도, 일상영성, 일상승리, 그리고 일상축복.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 기도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승리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가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을,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